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왕이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덕이 되고 주변을 살리는 분들이 돼야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는 그러한 분들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하루아침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 있는 수백만 사람, 수백만에 이르는 인구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고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성공, 요셉의 승리, 요셉의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한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연단 받으세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의 배신을 당했죠. 형님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형님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것처럼 홀로 종으로 팔려서 내버려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위가 주인처럼 살다가 종으로 전락한 겁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 모함이 적은 모함이 아니에요.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아니, 저는 성경에서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종이 그럴 수 있는가? 비상식적인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거 그대로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고, 그 모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연단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놀랍게도 선한 영향력을 위한 그러한 다듬어지는, 인격이 다듬어지고 오래 참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기서 화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듣지 요셉의 말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다. 연단받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리라.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우고자 비전과 꿈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보게 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며 오래 참는 훈련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연단이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시작하십니다. 술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술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발탁이 되거든요. 바로에게 발탁됩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선한 뜻이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빚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 요셉의 성공은 결국 자기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주변 열방, 주변 가운데 있는 고대 근동의 사람을 살렸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400만이 된 거죠.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 2지파를 주는데 하나는 유다지파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 계속 내려가. 그런데 놀랍게도 남북으로 갈라져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다지파를 필적해서 강력한 부강한 지파를 형성했던 지파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요셉 지파는 2지파를 받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우연히 그렇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순종, 막 원망불평하거나 막 상황이 이렇게 왜 꼬이고 돌아가요. 요셉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안 갑니다. 해석 잘합니다. 해석.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해코지하지 마시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 팔렸는데 이 이집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악한 의도지만은 그러나 그 의도를 선하게 선용하사 나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설교가 1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정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신뢰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똑똑하고 잘나고 뭘 잘했다 해서 그게 영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갑니다. 나의 영향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영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도 주여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제들의 만족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